제3장 사역에 의한 성취. 성취. 아까 처음 시간 말씀드린 대로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이다. 역시 누가복음도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바로 핵심이 있다. 다만 증거하는 그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들에 의해서 증거한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경이 너무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쾌하고 그리고 단조롭고 쉽고, 근데 사실은 사사로이 성경을 풀려니까 어렵지, 성경을 성경대로만 풀려고 한다면 너무 간단하고 명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간단하고 명쾌하게 보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자꾸 관심을 딴 데 두니까 그래요. 어린 아이들하고 어린 사람하고 이제 영화관을 가서 예를 들어 타워링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다 했을 때 아이는 갔다 와서 와 정말 그 막 높은 빌딩 불이 나가지고 타는데 야 신나더라. 예, 마치 뭐 캠파이어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야 정말로 멋있다. 그러니까 타워링이 전하고자 하는 작가의 메시지를 모르니까 결국 나타난 그 사건 속에서 자기가 본 시각을 말해주는 거.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외람되고 지금까지 허다한 메신저들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안전바위가 벌떡 일어나, 와 신나겠다. 기도하니까 안전바위가 벌떡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였겠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능력받아서 정말 안전방위를 일으키는 하나의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부흥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자꾸만 제 본색이 성경신학의 본색을 자꾸 말하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들의 얼굴이 자꾸 또 살펴지고 그럽니다. 사역에 의해서 오직 예수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구약시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이다. 이것이 핵심 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는데 다 아시다시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후에 임하는 것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있다 후에 오시는 것도 첫 아담으로부터 근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첫 아담이 실패했지만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서문에 쫙 나타납니다. 아마 각각 집에서 많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그 줄거리를 좀 한번 보시면은 거기 초두에 제3장 사역에 의한 성취 내용에 누가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인데 1장 1절로 4절은 이제 하나의 서원이죠. 간단한 서원이고 그 서원에서 기록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부터 9장 17절 전반부죠. 아들 사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예수님 당신이 실제로 아들로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요. 그 다음 이제 중반부에는 18절로부터 21장까지는 나라사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주다, 왕이다. 늘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뉘앙스가 다르죠. 신분, 그 다음 마태복음은 직임, 그 다음에 신분, 그 다음에 사역. 약간 그 증거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그리스도라는 것이란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 다음 이제 후반부 마지막에는 22장부터 24장까지인데 이것은 대속사역, 역시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왕이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기서 증거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또 간단하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 나라 사역, 그 다음 대속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대속.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요한은 그러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을 다 기록해서 쌓는다면 뭐 이 세상이라도 모자란다는 식으로 엄청 많다 이거죠. 굉장히 많은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논문을 쓰는 자가 너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 직임, 메시아 직임을 중심으로 그가 그리스도임을 하나 증거해봐라. 그러니까 직임 중심으로 증거할 내용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서, 내용 가운데서. 그래서 갖다가 조직화하고 논리화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 마가에게는 너는 신분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나 교훈이나 비유나 등등 이런 모든 내용들 속에서 이제 다 뽑은 거죠. 그게 연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연대가 뒤에 나오고 뒤에 연대가 앞에 나오고.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냥 연대기 순 그대로 나와요. 사역이니까 출생와서 뭐하고 그 다음 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로부터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성천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의 일을, 중요한 사건들을 전부 나열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뭘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오셔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 결혼 공부할 때도 말했지만 복음서는 뭐 마가가 쓴 거하고 뭐 누가가 쓴 거, 거기에서 뭐 마태가 보고 베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고 베끼질 않았어요. 보고 베낀 게 아니고 각자 성령께서 마태, 마가, 누가에게 감동을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일이나 교훈이나 사역들을 다 기억나게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면 너희가 내게 들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태에게 깨닫게 하고 누가에게 깨닫게 하고 그 다음 마가에게 이렇게 각각 깨닫게 하고 요한에게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깨닫게 하는 대로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럼 뭘 누가 제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누가 나는 그 말 같지도 않아 가지고. 왜? 우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성령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이 훼손돼 버려요. 예. 누가 쓰고 누가 쓴 걸 거기에서 누가 그 다음 베끼고 제일 먼저는 누가 쓰고 이런 식. 그 얘기할 때 교수한테 한 번 더 달겨들을까.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등록금 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과락시키면 또 내야 되잖아요. 아이고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자. 그리고서 그냥 공부를 했지만은 말도 아닌 얘기예요. 어떻게 베껴요, 베끼기를. 보고 왜 베끼냐면 그건 완전히 걸려들죠. 표절로 걸려든단 말입니다. 그래요. 표절하니 영적 표절이죠. 성령이 직접 기자들에게 직접 감동을 해서 기억나는 대로. 이게 성령,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태가 정말 예수님의 직임을 중심으로 그렇게 썼겠는가? 그가 이제 박사 논문 쓰기 위해서 하듯이 예수님의 직임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성령께서 그 논리적인 수순대로 쓰게 했다 이 말입니다. 마태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쓴 거예요.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 아무도 그 논리성을 얼른 못 찾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걸 보면서 매번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마태가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서 이렇게 썼을까?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썼을까? 당연히 후자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게 너무 논리적으로 잘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역시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수순, 사역 수순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순대로 성령이 기억나게 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그대로 기록해 놨는데 그걸 이제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서 깨닫고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 먹고 수박 먹은 것이 복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통해서 성령의 깊은 뜻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며 깨닫게 된다는 게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수순대로 정말 맞은가? 이제 의미 분석을 잠깐 했는데 그 의미 분석대로 실제 성경 본문의 그대로인가를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공부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면 근거가 나오죠. 바로 첫 아담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체적으로 성취하실 언약이라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 역시 그 다음에 보면 맞아요. 이는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셨죠. 근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언약 성취를 통해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쪽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7312페이지 1장 1절로 4절 본서 기록 동기와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사역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사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건 구약 예언이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여기도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또 1.1에 또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탰다고 또 나달지나 이해를 돕는다. 좀 더 자세하게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그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전하려고 저술해서 기록을 해서 전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아주 많았다. 왜? 너무 소중한 일이니까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도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지금 누가도 자기도 쓰잖아요. 그런데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본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그 말이죠.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미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것이 있는데 그 쓴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리스도 사건이죠. 예수 사건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말씀의 목격자라고 했을 때 거기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즉 레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를 말하는 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니까 예수가 곧 로고스다. 그게 말씀이다. 그 말씀을 눈으로 본, 처음부터 보았다 하는 얘기. 그런데 이제 대목에서 데오빌로 각하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 대한. 그래서 밑에서부터 12페이지 밑에서부터 9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거기 데오빌로 각하에 대하여는 여러 학설이 있기는 하지만 지체 높은 자로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이미 배운 자라는 정보 외에는 분명히 알 수 없다.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냐? 그 실제 인물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체 높은 분, 상당히 그 시대에 신분이 높으신 분에게 누가가 이제 이걸 기록을 해서 전해주므로 그가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확실함을 깨닫게 하려고 기록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누가복음 1장 제1절 아들의 사역이죠. 제1절 아들의 사역. 여기 사역에 대한, 사역에 의한이니까 사역이 들어가야죠. 아들 사역에 의한. 사역 중에도 아들의 사역, 하나님 아들의 사역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9장 17절 9장 17절 이게 이제 이렇게 딱딱 아주 긴 내용을 이렇게 잘라서 소지를 정하는 그런, 아마 이제 목사님들 다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그 부분.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9장 17절까지 의미분해를 보면 5절로부터 4장은 아들 생명에 의한 사역. 아들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아들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은 생명이 아니라 생장. 나서 장성하는 사역이죠. 생장. 나서 장성하는 사역으로 증거하고, 5장부터 9장 17절까지는 아들의 임무, 하나님 아들의 하는 그 임무를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생장과 임무, 커서 일을 한다, 임무를 수행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과정을 이제 그냥 아들이 성장해서, 출생해가지고 성장해서 하는 일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넘어가서 7314페이지 첫 번째 아들의 생장, 출생에서 성장하는 그 사건에 의해서, 사역에 의해서, 성장에 의한 사역, 나서 장성하는 것에 의한 사역. 그게 결국에는 출생에서 장성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선 출생부터, 잉태와 출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 가로 1번 잉태와 출생에 의한, 너무 다 잘 아시는 얘기니까 핵심 내용만 짚어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좀 한번 확인해 볼 일이 뭐냐면 7315페이지에
5번째 줄 바꾼 데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잉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다 잉태와 출생이니까 잉태에 관한 구약적 근거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말라키 선지자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말라키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에 대한 길을 예비한다.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벌써 나타나서 예언한다 하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근거들은 대표적으로 한두 개씩을 그렇게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 이거 열거하자 보면 10개도 되는 수도 있고 20개가 되는 수도 있고, 이것은 솔직히 요즘에는 더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잉태 치면 예수의 잉태에 대한 내용이 쫙 다 나오잖아요. 사무엘의 잉태도 나오고, 구약시대 잉태는 잉태되는 것을 얘기할 때는 딱 보면 이거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구나 집어넣기 시작하면 뭐 수없이 성경 구절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책만 두꺼워지고, 문제는 이제 성경을 풀어가는 원리만을 보여드리는 건데 일일이 그런 것 가지고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더 많이 확인하고 싶으면 인터넷 이용하면 얼마든지. 자, 대표적인 것 한두 개씩만을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럼 잉태한 사실을 보면 앞에서 구약에서 처녀가 잉태했다고 그러죠. 그 잉태한 사실을 보면 요한의 잉태부터 나와요. 잉태가 딱 넘어가서 1장 5절로 25절. 왜? 앞서 예수가 나오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앞서서 6개월 먼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두가는 복음의 출발이 세례 요한부터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은 엘리야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의 대표 엘리야, 세례 요한이. 그래, 또 율법과 선지의 대표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 그러니까 바로 요한부터 시작을 해야 이제 메시아가 소개가 되니까. 그래, 누가가 말하는 처음부터라는 말은 요한의 잉태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요한의 잉태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아주 유대의 헤롯 때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자식이 없어서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한다는 말은 아들 낳기를 원하고 있었더니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여기를 왜 마지막 읽었느냐면, 애기 못 낳는 사람도 기도만 하면 애기 낳는다 이거예요. 이 성경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엘리사벳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 낳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타워링이라는 영화를 볼 때 그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깊이 있는 의미를 보지를 못하고 막 그 높은 빌딩이 막 타오르는 그 막 불길을 보면서 환호하는 어린애들의 심정처럼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라고 막 기도를 강조했는데 여기 보니까 야 이건 뭐 사가랴가 아들이 없다가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고 아들 줬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살면서 아들 낳기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집사람이 아들을 낳으려고 둘만 낳자니까 하나도 낳는다. 내가 뻔히 다 알죠. 아들 하나 낳으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 차고 그래 낳는데 셋째 딸 낳잖아요. 세 번째도 또 딸 낳잖아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게 암만 원해도 필요 없어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낳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사자가 요한이 낳을 것, 예수님보다 먼저 요한이 나와서 한다는 역사한다는, 사역한다는 것이 말라기서에 예언됐단 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낳아야 되는데 사가랴가 때가 안 되니까 아직 안 난 건데, 안 나니까 아무도 무정하니까 아들 하나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담아준 거죠. 그래서 준 건데, 이랬으니까 기도만 하면 다 아들 낳는다 이런 식으로. 더러웠던 사람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해서 안 낳는 사람이 낳는가? 아니에요. 불교에도 불공들여서 난 사람도 많대요. 그러니까 또 그걸 빙자해서 그거 아니 죄송합니다. 누구 아들이야? 그 지혜비 아들 아니야. 불공들이 가서 엉뚱한 짓 해가지고 난 거라고 이렇게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아기가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낳다가 건강이 회복되면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아들이 없으면 아들 낳고 싶은 소원이 생기죠. 그런다고 해서 소원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 만약에 아들 하나 낳았으면 나도 알아요. 쓸데 잘못된 일을 행할지. 아들이 없는데도 교회에 다 목사가 다 가져간다고 난리들인데 안 그래? 목사가 다 그 재산 다 가져가려고 한다고. 그 다음 넘어가서 14장 14절로부터 23절 1장 요한이 잉태에 대한 천사의 말을 불신하여 요한의 잉태됐다니까 말을 불신하여 봉오리가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 허락했으면 믿습니다 하고 있어야 하는데 알거든요. 이거 뭐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모든 기능이 다 쇠약해졌는데 무슨 우리 사이에서 아기가 나오느냐 이거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문제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려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여호와 계시인데 성경이 여호와 계시인데 지금 세례 요한 하나 출생하는 것도 문제는 여호와 계시를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오직 한 분이신 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 성경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사가랴가 엘리사벳하고 아주 펄펄할 때 아기를 낳았으면 주능력으로 낳은 거지 뭐. 저능력으로. 안 그래? 저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다는 걸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낳게 해야 되잖아요. 암만 젊고 펄펄해도 자식 못 낳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 못 낳게 해서 다 늙어 빠져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다음에 누구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 다 보십시오. 전부가 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못 낳게 했다가 낳게 하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뭐 줄줄이 성경 보면 안 되게 했다 되게 하는 경우도 어제 엊그저께도 강의를 했지만 교회에서 그 큰 여리고성은 빙글빙글 돌아서 쉽게 정복을 했는데 그 옆에 조그만 아이성은 실패했잖아요. 첫 번째 전쟁에서. 왜 큰 도성은 무난하게 하고 적은 도성은 실패하게 만드는가? 큰
효성 딱 무난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니까 순종을 하네. 도둑질하지 말고 다 불태버리라 했는데 아간이 도둑질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들 뿐만 아니에요. 순종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야 여기 조그마한 도성 저건 뭐 읍단이나 한 거는 면사무소 정도 되는데 저거 몇 사람이 가서 해치워라. 그래서 몇 명 보내가지고 가서 패배하고 돌아갔잖아요. 군대들만 상당히 몇백 명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복하게 만들잖아요. 안 되게 했다가 되게 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애기 못 낳게 했다가 낳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젊었을 때 한만 자녀를 낳고 싶어도 안 낳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생활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주시면 당장 이 아들은 목사 만들겠습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와서 서원하고 세례받고 그러잖아요. 애 유아 세례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목사가 되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다 누구나가 다 된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1장 24절로 25절 사가리아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습니다. 5달 동안. 그러니까 5달이면은 한 거의 애기 반쯤 컸죠. 머리, 다리, 발다리 다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목구비도 다 생기고. 자, 그렇게 되졌는데 두 번째는 처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5달 됐어요. 숨어 있었어요. 산중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잉태가 그때야 나와요. 이제 1장 26절 56절까지. 자, 26절에서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 예고를 불신하다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죠.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내 몸에 낳을 자가 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가 나온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죠.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아기가 내 뱃속에 들어가느냐. 불신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를 가느냐면 이제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고백하고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는데 거기 36절 보세요. 본문 36절 밑에쯤 보면 나옵니다. 밑에서부터 5째 줄 뒷부분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이제 숨어서 5달 지나고 지금 마리아가 잉태될 때는 6달 되었다 이 말이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 계획이 전부 다 계획하고 뜻하신 바가 못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어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도 없고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도 잉태가 됐구나. 6개월째 됐다니까 자기에게도 아기가 잉태가 되고 처녀가 잉태됐잖아요. 그게 구약의 언약대로 처녀가 잉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이게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니까 잉태 사건을 통해서 여기 아들 사역에 의한데 결국 잉태에 의해서 잉태와 출생과 성장 과정이죠.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증거하는 건데 결국 출생하기 위해서는 잉태한 거란 말입니다. 잉태 중에 세례 요한의 잉태와 예수님의 잉태 중에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처녀에게 잉태됐고 그 다음 예수님의 잉태 중에 6개월 전 세례 요한이 잉태됐다는 건 구약의 언약대로 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역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는 건가?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죠. 봐라, 처녀가 잉태했지 않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처녀가 잉태해도 아들을 낳는다면 정말 처녀가 잉태하지 않았느냐. 말라키 선지자가 육교 오실 자의 앞에 서서 강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 길을 예비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활약할 세례요한이 잉태되지 않았느냐. 이걸 가리켜야 된다 이거죠. 가리킬 핵심은 그걸 가리켜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저 예수가 내 남편이구나. 그걸 믿으니까 나 빨리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겠다. 나는 예수의 신부로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성도들이 자꾸만 신앙이 성숙해져 가도록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가리킬 걸 핵심은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마리아가 이제 신앙 고백까지 하고 나서 39절로 45절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하자, 마리아가 무난하자 태아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뛰놀아서 확신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 마리아가 이제 얼마나 찹찹하겠어요. 경건한 마리아가 아직 남자도 알지도 못하는데 아기가 들어섰으니. 그러니까 이제 친척 집으로 간 거죠. 가서 엘리사벳을 만난 거예요. 그 엘리사벳이 마중 딱 나왔는데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아이가 펄쩍펄쩍 뛰어노는 거예요. 애기 논다고 그러죠. 애기 논다. 자, 이거를 보면 난 참 놀라운 게, 설령 뱃속의 아이가 낙태가 됐다 하더라도 택한 백성은 구원 얻는다. 그런 확신이 분명히 확실하게 믿어져요. 설령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잘못돼가지고 낙태를 했다. 그럼 그 아이가 택한 백성이라면 그 아이는 구원 얻는다. 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 말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나서 오래 사는 것보다 일찍 죽는 자가 복되다. 일찍 죽는 자보다 나자마자 죽는 건 더 복되고. 왜? 이 고난의 저주의 세상에 아직 깊이 빠져들지 않고 그냥 배 안에서 그냥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러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기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적 기능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잖아요. 이게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에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거지. 동대문 시장에 가서 사람들 끌어다 놓고 여기다 100명 앉혀놓고 얘기해 보세요. 다 졸고 듣지도 않고 다 하나둘 다 나가버리고 말아요. 안 믿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자체가 엄청 복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6달 된 세례요한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제 바로 잉태된 거, 바로 잉태된 아이거든요. 마리아의 배 안에는 아주 형국도 없어요. 뭐 이 A씨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그 다음 지나면 이런 꼬리 이렇게 하나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축뼈거든요. 이게 뼈, 머리, 여기서 머리가 달리고 쭉쭉 올챙이 마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팔이 달리고 다리가 이제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형국이 되는 건데, 금방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뭐 형국도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세례요한이 알아보고 뱃속에서 펄펄 뛰었다. 정말 신비롭지 않아요?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 그걸 보고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알았어요. 그래서 46절 56절에 보면 이쪽 마리아가 복이 있다. 일컫게 하신 여호와, 이제
복 있다 일컫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49절에 보십시오.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었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신령한 양식으로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등등 하면서 정말 마리아가 찬양을 하죠. 누구를? 주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여기서 주를 찬양한다는 말을 여호와로. 왜? 언약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분이 여호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출생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가 출생한 사실을. 앞에서 잉태하는 사실을 잉태 알려주죠. 잉태를 알려주는데 1번 죄송합니다. 이런 아들 사역인데 여기는 아들 생장 낳아서 장성하는 거야. 그 다음 한쪽 가로가 잉태와 출생. 그 다음 두 번째가 오늘 지금 두 번째가 두 번째는 아니고 첫 번이 잉태와 출생 중에서 첫 번이 잉태한 사실, 잉태 사실. 지금까지 한 게 잉태 사실이 두 번째가 이제 뭡니까? 출생 사실이에요. 출생한 사실.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쓰는 거예요. 자, 아들 생장, 낳아서 장성하는 거. 이 아들 사역을 하는데, 아들 사역, 하나님의 아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고 출생하는 과정에서 바로 잉태는 세례요한이 잉태하고 예수님이 잉태하고 그게 나왔죠. 지금까지 배워잖아요. 이제는 바로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쪽 보면 동그라미 안에 요한의 출생을 알려준 1장. 왜? 요한의 출생을 외우면 이게 복음의 시작이니까. 율법과 선지의 대표인 세례 요한의 출생이야말로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가 마무리되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율법과 선지가 예언한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바로 복음의 시작부터 바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의 출생을 또 말합니다. 아들을 요한이라고 하는 사가랴의 혀가 풀려요. 벙어리가 안 믿어가지고 벙어리가 됐는데 이제야 아들을 낳아가지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마자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됐다. 67절로 80절 이쪽 29페이지에 구원의 뿔을 일으켜 길을 예비할 것을 사가랴가 예언합니다. 야, 구원의 뿔을 일으켜 길을 예비할 것. 그러니까 세례요한, 요한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를 일으켜가지고 그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실을 사가랴가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예수의 출생을 알려줍니다. 2장 1절로 40절까지.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맏 아들을 낳아 구유에 놓이는 대목이 나오죠. 맏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놓인 맏아의 예수를. 자, 거기 보면 그 733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먼저 시작 또는 모든 것보다 먼저 든 것 뜻이 바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이라는 말입니다. 이쪽에 733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첫 번 나오는데 이 첫 번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첫 번 이제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호적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래서 그 첫 번은 먼저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근데 첫 번 한 것이라는 내용은 그 뒤에 나오죠. 내용은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는 것보다 먼저 한 것이라고 번역된다. 번역이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고 나서 처음 행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그 번역이 좀 잘못됐다. 이게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 아니라 수리아 총독이 되는 것보다 먼저, 그러니까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는 것보다 먼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로 거기 이제 그 해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걸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연대가 안 맞는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데 번역을 잘못된 것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수리아 총독 되기 이전에 수리아 총독 되기 이전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건데 여봐라 여기는 수리아 총독이 되어가지고 첫 번째 수리아 총독이 호적하라고 그때 호적하라고 하지 않았냐. 성경에는 참 오류가 많다 이런 걸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가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경을 보시다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나올 때는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하는 말이 베들레헴에 대한 얘기가 7333페이지 위에서부터 11번째 줄 중간쯤 보면 여기 베들레헴은 나오잖아요.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설명을 하고 일단 이게 룻기 4장 11절 사무엘상 20장 6절 내용인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9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다윗의 고향 바로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통해 섭리하신 것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미가 선지자 있죠?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건 뭐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그 미가에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내 성이 왜 거기서 왕이 출생하니까 다윗의 고향에서 예수가 출생했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나왔는데 하필이면 다윗의 고향 땅에 가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다윗의 고향 땅과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미리 말해놓고 거기에서 출생하도록 배가 부른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보내게 호적하러 명령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방 제국의 황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다 김정은이도 쓰고 트럼프도 쓰고 그다음 문재인이도 쓰고 다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를 섭리해 가시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는 저 인간은 뭐로 밥 먹고 사나 하지만은 하나님이 오실 때는 다 밥 먹여 살릴 이유가 있어서 살리는 거예요. 김정은이 같은 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런 인간이 꼭 있어야 되니까 뭐 1년에 8천억씩 뭐 판공비를 써가면서 하는 하여튼 참 웃기는 놈이야. 1년에 8천억 쓴다고 하잖아요.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데. 하는 짓을 보면 당장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안 죽고 저러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해야 할 배역이 있으니까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 이제 지나보면 그때 김정은이가 그때 참 그 짓을 잘했구나. 행복이 만들고 그 못된 아주 망나니 짓을 너무너무 잘했구나. 이럴 날이 확실히 온다는 걸 나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그렇게 뭐 증오하거나 막 저놈 당장 직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쓸모 있어서 저렇게 살려놔두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 2장 8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구주의 출생을 전한 천군 천사와 확인한 목자들이 찬송을 합니다. 자, 이제 점점 확인이 되죠. 예수가 구주가 출생했다.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출생을 했다. 그래서 결국 찬송이 나오고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목자들이 찬송을 하고 동방에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벼를 보고 그 다음에 결례의 날에 온 아기를 시므온이 안고 찬송하며 예언하는 내용이 2장 21절로 35절에 나와요. 구약의 결례, 아직은 이제 구약 시대 아니에요. 아직은 구약 시대니까 구약의 결례, 아기를 낳으면 결례를 행해야 되니까 이날에 바로 시므온의 집으로 안고서 찬송합니다. 시므온의 집에 갔더니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학수고대를 했으니까 구주가 나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유대인들은 로마의 학정 밑에서 로마 제국의 학정 속에서 세금 다 포탈당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만 와봐라. 그리스도만 오면 너들은 작살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를 학수고대에 했는데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그리스도의 힘을 안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36절로 40절에도 38페이지 나오죠. 안나 선지자가 증언한 아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제 확실하게 증거해 주잖아요. 거기에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자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라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나사렛에서 사는 것조차도 구약의 예언대로 다 되지.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더라. 생장 나오죠. 아이가 자라며 지혜가 충족하더라. 아이가 출생해가지고 여기 가서 보여주고 저기 가서 보여주고 확인하면서 천사도 찬양을 하고 목자들도 찬양을 하고 보는 사람마다 이 아이에 대한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생장 과정까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장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신분에 의한 증거를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두 번째
성장과 신분에 대해서 2장 41절로부터 4장까지 차 한 잔 드시고